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인가? 바로 제자로 삼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천국을 바라보며 기대를 갖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구원을 얻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주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완고한 마음이 무너지고 주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큰 무리들이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복음을 듣기 위하여 온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치유를 얻고자 찾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복음을 듣기 위하여 왔다라고 보기보다 치유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더불어 14절 말씀에서는 외로움 속에 있던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레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가 마태밖에 없었기 때문에 레이가 마태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세간에 외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에 있어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쳤기 때문에 매국노 혹은 변절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닿기만 하여도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마태를 상대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외로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자가 될 것을 권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에 대하여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어려움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주를 만나기 위한 초대인 것입니다. 더불어 어려움 속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고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주의 부르심을 받아 주를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롭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려움 속에 좌절하지 말고 도리어 주를 바라보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단순한 자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를 따를 수 있는 자들을 불러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단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나쁘게 표현해보면 결국 무식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 말씀에 큰 무리들은 가난하여 배운 것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부자였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면 먼저는 스스로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더불어 자기보다도 잘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속의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관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무리들은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더불어 마태의 경우도 곧바로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수많은 세리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무식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한 것보다도 먼저는 셈이 빠르거나 완고한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단순히 주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셈이 빠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은 결국에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박쥐와 같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의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산적인 생각 속에 결국에 사도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더불어 생각이 완고하게 되면은 주의 백성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꽉 차므로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모두 반사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귀가 얇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잘 믿어주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사람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말입니다. 그는 세리였기 때문에 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큰 잔치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모든 부를 포기하고 주를 쫓습니다. 그만큼 단순하며 주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선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를 만나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주께 간구하면서 단순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함으로 주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함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죄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완고함 및 우월 의식 속에서 겸손하지 않는 자를 찾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의 죄인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의 죄인은 사회법을 어긴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며 17절 말씀의 죄인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겸손해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마태는 분명 죄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앞에 엎드렸고 곧장 주의 부르심에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죄인 의식보다도 우월 의식 속에서 마태를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는 왜 그러한 자와 함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십니까? 건강하다라고 여기는 자에게는 자신이 필요 없고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자에게는 자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을 바라보면서 주가 원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 의식 속에서 겸손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죄인 의식 및 낮은 자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행위 및 의식 속에서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 속에서 치열한 신앙생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죽어서 갈 저 천국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성경에서 전하는 구원의 시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이미와 아직의 경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 구원의 확신 속에서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염두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주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였고 기적을 펼쳤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다라고 답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이름을 안다라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도리어 성화된 모습 속에서 구원의 안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모습 속에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 의식 속에서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찾으시는가를 함께 살펴봤는데
먼저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 주를 의지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어려움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염두함으로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즉, 셈이 빠르고 완고한 사람은 찾지 않으십니다. 그저 복음에 반응하며 주만 바라볼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주만 바라보기를 위하여 주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로만 올인할 수 있기를 위해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죄인 의식을 갖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월 의심이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찾지 않으십니다. 더불어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 속에 천국만을 바라보는 사람도 찾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주를 찾으며 계속적으로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회개 속에 겸손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함 속에 주의 구원을 바라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선택과 판단을 잠시 유보해보고 먼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먼저 기대해보고 선택 및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내 안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월의식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신앙생활이 정말로 치열한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상황에 대하여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단순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이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